저희가 이전에 사경회 때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제사 제도.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떠했었죠? 레위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가장 먼저 누가 뭘 가지고 나오나요? 죄를 속할 제물을 누가? 죄인이 가지고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끌고 와서 가장 먼저는 안수를 하죠. 왜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죠. 그 다음에요? 뭐 있었죠? 죽여요. 이 동맥을 찔러서 죽여요. 그 다음에요? 가죽을 벗겨요. 그 다음 가죽을 벗겨내요. 그 다음에 각을 뜨죠. 누가? 죄인이 직접 해요. 죄인이 직접. 그러고 나면요,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각을 뜬 머리와 그 기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사로 드리게 되죠. 제사장이 하는 거라고는 그냥 각 뜬 것 떼다가 그냥 불살러 주는 거, 그리고 피 뿌리는 거, 이거밖에 안 해요. 누가? 죄인이 직접.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죄인이 직접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번에 죽일 수 없어요, 일반인은. 그런데 그때 시대는 어땠을까요? 전문 도축인도 아닌 그냥 일반인이 짐승을 죽이려고 하면 한 번 찌르고 이 짐승이 날뛰겠죠? 또 찔러야 돼요. 또 찔러야 돼요. 계속 찔러야 돼요. 한 20번 이상은 찔러야 아마 죽을 거예요. 그렇게만 하는 동안에 피가 온몸에 다 뒤집어 쓰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가죽이 옷 벗기듯이 그냥 훌러덩 이렇게 벗겨지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살껍데기를 벗기는 거기 때문에 온 힘을 들여야 그게 벗겨져요. 그 순간에는 이제 땀으로 범벅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뜨는데, 도축인들은 뼈가 어디에 있고 신경이 어디에 있고 하니까 어디를 이렇게 탁 칼로 이렇게 하면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각을 뜨는 것도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 닭 한 마리 그냥 집에서 쓰는 칼로 썰으려고 해도 어때요? 되게 안 썰려요, 그거. 엄마들은 해봤을 거예요. 엄마들은 해봤어요. 나머지는 안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진짜 안 썰려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진짜 안 썰려요. 완전히 그 큰 칼로 내리 찍어야 이게 딱 조각이 나지, 그냥 집에서 쓰는 식도로는요 잘 되지도 않아요. 그만큼 각을 뜨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제사 한번 드리려면 적어도 하루 반나절 이상은 아마 걸릴 거예요. 죽여야 되지, 가죽 벗겨야 되지, 각 떠야 되지. 그러고 나면 온몸은 막 이제 팔다리에 힘은 다 빠지고 온몸은 피와 땀으로 쩔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게 바로 구약 제사 제도예요. 죄 문제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 죽음 외에는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과정이 굉장히 쉽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뭘 통해서 보여주냐면요, 먼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죠? 우리가 창세기를 봤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 연합군 왕들과 전쟁한 뒤에 조카 롯을 구해 오면서 그 전리품들을 다 다시 돌려가지고 와요.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요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 동시에 또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죽었고 이런 게 족보가 전혀 없어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록이.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1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마치 예수님하고 닮아있다. 그래서 영원히 아직 지금까지 항상 제사장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름을 푸는데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멜렉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제데크라고 하는 의,
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의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살렘 왕이라고 했죠. 나라의 이름이 살렘이에요. 근데 이 살렘이라는 게 뭐냐면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기도 하고 의의 왕이기도 하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대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걸 한번 생각해봐라.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람인 이 아브라함조차도 11조를 바칠 만한 그런 대제사장이었다, 그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이후에 레위 족보, 이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맡은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인데 아론과 그 후손들을 따라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이 제사장 직분 가운데에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다른 족속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아서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레위 족속들도 누구에게?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냐하면 이 레위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릴 때에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허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레위, 그 11조를 받는 레위 족속들조차도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다. 그러니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대제사장이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는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레위 계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 율법을 따라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됐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5장과 6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시편 110편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레위라고 하는 그 족속들을 통해서 만약에 온전케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었다라면 굳이 이 레위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고로 왜 그러냐? 이 레위 족속들을 따라서 이들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왜?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야만 했고, 여러 번 해야 했고, 죄를 지을 때 항상 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온전케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걸 세울 필요가 없는데, 이 레위 계통의 율법을 따라서 그들의 그 제사를 통해서 온전케 될 수 있었다면 다른 대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온전치 못하니까 다른 대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20절부터 25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23절에 보면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레위 족속들은요 계속 아론 다음에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계속해서 이어갔죠. 왜?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손으로 하여금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수 있게 했어요. 왜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이 다시 바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남으신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20절에서 2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서 28절까지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레위 족속에 속한 대제사장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면 된다. 왜? 그분이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또 레위 계통의 이 대제사장들을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에요. 제사를 집례하는 이 대제사장들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인간들의 율법을 따라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반복적으로 제사 과정을 또 거쳐야만 해요. 하시겠어요? 그 6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 게다가 아마 처음 해본다면 거의 하루 종일 걸리지 않을까요? 그걸 다시 해야 해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것을 이루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고 단번에 드린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반복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냥 더 좋은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로 여기고 믿고 신뢰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구약 제사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그 제사는요, 그 효과가 단회적이에요. 단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한적이에요. 하지만요, 이 제사는요, 구약 제사는 어떻게 보면 죄를 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 신이 인간이 되어서 죽으시는 것, 이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를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해요. 모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 힘든 과정, 인간이 하려고 했다면 너무나도 힘든 과정인데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해내셔서, 단번에 해내셔서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들의 행위로서, 우리들의 율법의 행위로서 이루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어떤 면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요,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니라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율법을 완벽하게 이행한 사람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율법을 온전하게 행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면, 내가 헌금 열심히 드리면, 내가 열심히 찬양하면,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죄책감이 들 때 내가 조금 착한 일을 하면 그래도 죄의 문제를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는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상의 그 죄책감을 조금 덜어내는 정도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힘만이, 그 능력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